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이긴다라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건물 같은 게 떠올려질 것 같습니다. 무슨 교회? 그렇지만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죠. 여호와의 총회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또 이삭의 자손들 중에서,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삭은 그랬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 중에서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에서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사실 아브라함도 선택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데를 본토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나서 갔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루신 그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구약시대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그 원리 그대로 신약시대에도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 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란 뜻이죠. 아까 우리 이강규 사님도 기도하실 때 산길 공동체라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꾸려가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다이나믹,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성격들을 성경은 많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비유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하는 비유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교회를
설명하기를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크다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다는 뜻이죠. 교회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라는 이 비유, 혹은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합니다. 건물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것이 이렇게 한층 올라가는, 그것을 교회라고 비유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 성도들, 교회. 이렇게 교회를 비유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이 비유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몸에 대한 비유,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고,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고, 건물로 비유했고,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통점이 뭐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죠. 굉장히 유기적인,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났기에 그것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죽을 수 있는 그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면 제 머릿속에는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명 세계와 자연의 어떤 대결 구도죠. 문명 세계와 자연의 대결. 이 문명 세계는 이 자연을 굉장히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물질만 취하면 자연은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문명 세계는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서 자연을 향해서 침공하죠. 근데 그 자연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자연은 다 연결되어 있더란 말이죠. 서로 교감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나무와도 거기 사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과는 연결되고, 말을 타려고 해도 말과 그 나비족은 연결되고, 새를 탈 때도 새와 그 나비족은 연결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연이라는 것과 이 나비족은 한 몸을 이루었고 다 연결된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이 문명 세계가 감히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체계를 그 안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명은 잘 몰랐죠. 자기들이 강력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저 나무를 부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오였죠. 물론 이 영화는 뭐 에미니즘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포인트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연결되었다는 그런 의미, 연합의 어떤 신비적인 의미, 또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놓고 보자면 조금 유비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런 연결, 연합,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자면 몸의 비유를 이렇게 또 실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 절씩 제가 하고 교독하시면 좋겠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들면 듣는 것은 어디며 몸이 듣는 것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결합하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자,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몸의 비유를 가지고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고린도전서는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비유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너무 개념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굉장히 실제적이다 이거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때에 분당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당을 이루어서 서로 싸우는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는 이게 몸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 내용이 그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바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연합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종교단체죠. 어떤 클럽입니다. 사교 모임이죠. 취미생활하러 온 것이죠. 저는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식사 같이 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 모임이 그저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사교 모임이라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몸으로서의 그 유기적인 생명을 나누는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고 생명을 서로 나누는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의 어떤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한 여정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그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에 이 다른 것은 다른 차별이 아니고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다. 이것이 강조점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몸의 어떤 지체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조화로 다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체, 고린도전서의 그 지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기에 교회도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에 신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가지가 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 자리를 우리 인간들이 차지하려고 하죠. 머리의 자리.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머리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교황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줄을 서지 않고 그 생명줄로부터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지 않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받습니다. 그 개념에서 시작된다면 이 몸이라는 문제는 매우 쉽게 풀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아주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은 한 생명체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체끼리도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서 이 하나됨,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연합이 있는 하나됨을 이룬 그 존재가 온전히 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묘략으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몸집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연합을 표방합니다. 연합하면서 말씀을 배제합니다.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배제합니다. 그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뜻이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명령이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몸집만 불려가는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 공동체, 구약시대에서부터 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는 몸집을 불려왔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매우 배타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몸집을 줄여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 인류를 다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 전 인류를 다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연합하여 온 역사라기보다는 분열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을 분리시켰습니다. 노아와 나머지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민족들을 분리했습니다. 연합이 곧 하나됨이 아니죠. 어떨 때는 이 분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죠.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뭐죠? 어떤 것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NO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목숨을 걸어놓고 노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현대교회는 다 실용주의 노선에서 서서 가고 있습니다. 프래그마티즘이죠. 꽁 잡는 게 매다 이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키워갈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됨을 얘기할 때 연합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그분의 말씀과 일치되어야지 우리의 하나됨은 진정한 유기적인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내용조차도 인정하면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됨의 그 바운더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하나됨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적인 바운더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심지어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그걸 깨지 않기 위해서 들어줘야 됩니까? 다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들 할로윈 동네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이 저렇게 쪼르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 바운더리를 지켜야 됩니다. 손이 발의 영역을 침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손을 자꾸 갖다 대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널티. 반칙을 범해서 그 축구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발이 손의 영역을 침범해 보십시오.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발로 한번 여러분 가르쳐 줘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무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발로 여러분 음식을 떠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각자의 영역이 있고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체로서의 영역, 그의 가장 고귀한 영역들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걸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위치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걸 못해? 왜 나가 하는데 저 사람 못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가장 잘하는 것,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땅히 맡아야 될 어떨 때는 굳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손이 역할을 하면서 가끔은 번쩍번쩍하는 반지도 껴보고 번쩍번쩍하는 시계도 껴보고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저 발의 역할을 하면서 맨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 냄새도 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조화를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일수록 생명을 잘 유지하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충만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이 충만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는 충만해지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그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교리만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교리만큼 우리가 거룩과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교리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몸으로 묶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우리를 정말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교리는 없다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몸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알 때,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고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 그렇다면 결국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라는 것은 이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점점 우리가 어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아직 처음에는 뭐 철없어서 어릴 때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는 게 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결국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이방인의 수에 다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결국은 거룩의 길로, 영화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냥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세상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다 잘 될 거야.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늘 강조합니다. 현실을 보면 참 우리의 형편이 그걸 외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참 어떨 때는 내가 나 스스로라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것도 넘어야 될, 본인 스스로가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고통을 호소할 때 내가 그 고통을 내가 못 해결해 준다는 거, 해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알 때는 마음이 안타깝죠. 자기가 넘어야 될 텐데, 현실을 직시해야 될 텐데, 그 현실 앞에 포기해서는 안 될 텐데, 그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직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다투려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현실주의자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주의자입니다. 우리 미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죠. 영원을 바라보게 하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하죠.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그 제사장이 자신의 현실 문제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아기는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살고 떵떵거리기만 살고 살찌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의 몸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거의 실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거의 제사장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신앙을 버릴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고 파이널 데스티니를 보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는 하나님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영원한 것을 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우리 부족함을 모두 채우시고 남을 만한 충만하게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몸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삶은 마치 철로 역정을 걷는 것과 같은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가는 듯한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 삶을 격려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몸을 같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픈 것이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같이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가서 다 같이 그 영광스러운 충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신앙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비참합니다. 어떨 때는 실족할 뻔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고 주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경주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몸된 공동체가 참 그 신앙을 잘 서로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죄를 붙들어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충만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